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님은 평생 과학을 연구했던, 과거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기록과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는 사실 여부를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던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한 날이 오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단지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날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낙심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둠도 떨쳐내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본문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받게 하는 초기에 베드로 사도가 핍박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했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어둠과 핍박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했듯이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산소망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지 않느냐, 능력 주시지 않느냐, 소망 주지 않느냐, 또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낙심한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그리고 미래 비전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지금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능력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어둡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겠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면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복됩니까? 주님 바라보면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의 잠깐 하나님 계획은 뭐냐? 장차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믿음 가운데 말씀도 보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희망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겨서 그 삶을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내용으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주지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낙선합니다. 그런데 하원의 의원에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낙선합니다. 이걸 한 번씩만 했느냐? 아닙니다. 거듭 반복해서 그는 몇 번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과 절망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큰 좌절이 내 삶에 있고 낙심함이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을 걱정했습니다. 혹시 저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나중에 그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좌절 속에 있을 때, 내가 낙심 속에 있을 때, 내가 죽고 싶었을 때 중요한 것은 나는 성경을 봤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알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내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공화당에 재입당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신방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 다니신 분이나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나서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활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십니다. 나에게 용기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소망 주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죠? 법률적으로 부모나 조상에게 물려받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같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신 바로 선물들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물려받은 기업가들도 그 기업이 다 없어진 자녀들과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산과 그리고 또한 정말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로마도 멸망해서 지금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멸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기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현 세상에 있으면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업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저 세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축복하신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너희가 기업이 되어 축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게 하셨느냐.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부유하심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가난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면류관과 상급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기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는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에게 상급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면류관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과 우리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업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요, 할 일 없다고 하지 마세요. 사명 있잖아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젊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지금 사명이 뭐요?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이 연약한 육신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명을 다해야 하늘의 면류관 쌓잖아요. 이 땅의 소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다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그곳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사명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누구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받아야죠. 그 땅에 가서 부끄러움도 하면 어떡합니까?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힘이 없다고 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젊어서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힘쓸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이 재단에 정말 조그만 거 하나도 내가 닦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만지기만 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사명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와서 휴지 하나 주는 것도 봉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 잊은만큼 못합니다. 그래도 정말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 쌓는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무엇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은 가는데 가서 어떤 거 얻으려고 합니까? 와서 젊은 사람들 위안도 하고 위로도 하면 우리는 하늘에 상급을 쌓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한평생 잘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제가 녹음해놓은 녹음 테이프가 있는데 장례식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꼭 들으라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모든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교인들이 다 와서 장례식 엄숙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테이프를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들었어요. 모두 숨죽이고 듣는데 목사님이 첫 마디가 김장로님 불렀어요. 김장로님 깜짝 놀라서 예 대답을 했어요.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장로님. 제가 목회하는데 제 목회를 항상 옆에서 너무나 잘 도와주셨어요. 제가 장로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로님, 천국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장로님 굉장히 흐뭇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충성한 걸 잘 알고 계시는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런데 장로님, 그리고 불렀어요. 설교 시간에 눈 좀 뜨고 계시고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또 이 권사님 부르는 겁니다. 이 권사님 겁이 덜컥 나서 자기 이름 부르니까.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머니같이 기도하는 거 너무 저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권사님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천국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슴이 이제 털렁 내려갑니다. 그런데 권사님,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나 불러라. 그때 부릅니다. 젊은 김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젊은 김 집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게 예하고 대답했어요. 집사님 참 고마워요. 집사님 부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내가 그 부서 돌아보지 않아도 집사님 너무 잘하셔서 부서를 너무 잘 운영해 주었어요. 내가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젊은 일꾼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천국에서 나중에 뵙시다. 왜 급히 오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시래. 천천히. 그리고는 거기서 꼭 뵙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로 더 드려야죠.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붙이겠는데요, 교회에서 만날 때 인사 좀 합시다. 인사 좀 합시다. 아니, 인사 안고 막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인사 안고 막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성도 간에 다정하게 인사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지금 연습하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뻗어뻗어 돌아다니면요, 천국 가서도 어떻게 뻗어뻗어 돌아다닐까요? 여기서 지금부터 인사해야 돼, 인사. 그래서 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죠. 그래서 하근수 목사님 뭐라겠어요? 지난번에 감독님 오셔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고 했잖아요. 자, 인사하고 삽시다. 교인들끼리 좀 만나면 반갑게 좀 인사해요. 반갑게. 서로가 좀 반갑게 인사하고. 여러분,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 그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에 있습니다.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데가 부유한 것을 가져도 우리가 정말 믿음에 부유치 못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저 세상에서 우리가 빈털털이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천국의 보화와 보물들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 믿으며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겠어요. 우리는 하루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는 바로 황무지와 같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함께해 주십니다. 어떻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셔서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고 유세가 되셔서 바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늘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명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명상도 요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냥 마음만 내가 명상해서 마음만 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으면,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있으면요, 이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어쨌든 잘 보호하고 지켜주어서 그 인생을 도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와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길 원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 매잖아요. 왜 맵니까? 안전띠 왜 매요? 안전하라고 매잖아요. 안전하라. 안전띠 매면요, 위험한 사고 속에서 많이 지켜주고 보호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보호하시죠. 안전하게 지켜줘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네가 물속에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하겠어요. 너를 보배려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소중히 여겨서 지켜주신다 하겠어요.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하겠어요. 믿으면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을 깨워서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면 우리는 밤잠을 자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불을 뒤집어서라도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려울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주고 싶고 부자를 할지라도요, 자녀가 탈선하고 잘못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는 말을 잘 들으면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주님이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게 했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을 드림보다 낫다.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요,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는 거고, 말씀 보라고 할 때 보는 거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전도할 때가 되면 또 전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많은 겁니다. 최 씨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행복한 가정이려고 정말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는데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40일째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초신경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골마 살이 무르면서 전신이 마비되는 병에 걸린 겁니다. 자신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이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늘 성막 뜰만 받고 있던 그런 마당만 받는 신자였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신기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우자 그랬어요. 이분은 사도신경을 정말 올 때마다 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마저 내가 믿사하며 외우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사,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는데 갑자기 은혜가 된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러면 내 몸에 죽은 내 세포도 염증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우리 아이도 건강할 수 있겠네. 이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내 몸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납니다. 그런데 3달 후에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진찰하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사진도 찍어보니 더 놀랐습니다. 자매님, 병이 사라졌습니다. 질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후에 아들을 잘 낳았다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생에 눈물로 그리고 비참하게 마감해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약으로도 되지 않고 의학으로 되지 않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시면 단지 역사적 사건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기업을 누리게 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면류관 받게 하십니다. 면류관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세상에만 바쁘고 세상에만 관심 있지 말고 하늘에 면류관 쌓아야 돼요. 면류관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